오늘은 16장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접이죠. 삼중 재앙, 7대 재앙, 삼중 7대 재앙에서 일제 인을 뗐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렸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대접이 쏟죠. 대접이 쏟은 다음에 7가지 대접이 쏟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삽경,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과 음료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삽경이 보여진 다음에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다음에 진정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천년 잔치를 벌이는 마지막 날의 승리가 이 땅에 내려집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인이 있고요. 인을 떼고, 인을 뗀 후에 마지막 인을 뗄 때가 마지막 인에 7 나팔이 있고요. 또 7째 나팔에 이제 7대 대접이 속해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인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의미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점점 완벽히 온 우주적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그런 동안에 시작은 사자이지만 어린 양 같은 이 어린 양이 죽은 것 같더라. 죽어 있어요. 온통 짐승과 밭에서 나온 짐승과 용이 보낸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용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보좌들이 그럴 때 이 인을 뗄수록, 나팔을 뗄수록, 그리고 그다음 대접이 쏟아질수록 확연히 나타나는 거죠. 확연히 누가 진짜 통치자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인침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가가 그 인을 뗄 때, 나팔을 부를 때, 대접이 부를 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요한이 보고 마치 3D를 이렇게 점점 볼 때마다 확증되고 완벽히 이루는 것처럼, 이것이 동시다발적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의미의 확장과 의미의 선포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좀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들어가야 오늘 말씀이 좀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7대접 표를 보여주시면 전체적인 게 잘 안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나요? 보여요? 7대접은 앞에 나오는 7 나팔 재앙과 그리고 인의 재앙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모티브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팔 재앙도 이제 대접이 땅에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3분의 1이 피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지만, 이제 여기서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인 때는 4분의 1이 죽고요. 그 다음에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이 죽고요. 그 다음에 대접장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또 구별되는 게 있는 거죠. 완벽히. 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어요? 재앙이 안 내려서? 아니에요. 대접이 쏟아졌기에 죽는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대접의 재앙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오히려 갈리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강과 샘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 10가지 애굽의 재앙의 모티브가 한 거죠. 넷째,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인에서도 이런 비슷한 재앙이 나오죠. 인 뗄 때도. 그리고 똑같이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입니다. 그 다음에 5째 또 이 태양을 가리고 인간들을 어둡게 하죠. 그래서 똑같이 5째 대접도 짐승의 나라에 대접이 다 짐승의 왕자에, 이제 그 거짓 보좌 거기에 대접을 딱 쏟으니까 어둠이 임하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죽는 일들이 벗어나죠.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 온갖 사방의 이 군사들을 다 모으죠. 똑같습니다. 유브르다의 대접을 쏟으니까 물이 말라요. 물이 말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동방에 있는 적군들이 이제 확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일곱째도 비슷한 번개 요란 소리, 뇌성 지진, 우박이 일어나죠. 똑같은 심판이지만 의미는 점점 확장 그리고 완벽히 선포됩니다. 오늘 2절 보시면 땅에 쏟죠. 땅과 바다에, 땅에 쏟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는데, 우리 땅과 바다는 우리 1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지금 용이 바다 앞에서 딱 서 있고 그 바다 속에서 짐승 한 마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이 바다에 있는 힘과 권력과 돈의 이 완벽한 힘을 섬기도록 거짓 숭배하도록 꾀이는 거죠. 이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힘과 이 돈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와 우리 시달리게 하는 이 풍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 바다에 확 진노의 불을 던지고 이 땅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땅 가운데 진노의 대접을 탁 쏟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악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이것도 애굽 재앙에 나온 똑같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재앙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왜 그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럼 휴거됐나 이미? 우리도 이미 휴거되고 여기는 이제 완전한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애굽 재앙이 다 모티브거든요. 애굽 재앙에서 사람들이 그냥 휴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보호를 받은 거죠. 보호를. 그 보호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을 쏜 소돔에 피가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근원입니다. 근원. 왜 근원이냐? 그 모든 것의 근원이거든요. 근원. 그 모든 것에 이 땅과 바다와 강, 이 물의 모든 근원. 이 애굽 재앙에서도 이 애굽에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근원은 못해요. 근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이 근원을 말리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피가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5장 6절 7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5절부터 7절까지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제 물을 차지했잖아요. 물을 차지했던 게 뭡니까? 이제 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물을 딱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제단, 그 보좌에 있는 그 제단이 말을 해요.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니 합당하십니다. 7절 하나님의 심판이 참 의롭을 뗄 때에 어떤 장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인을 뗄 때에 어떤 장면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 7장 우리 계시록 7장 1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시록 7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6장. 계시록 6장
6장이에요. 7장이 아니라 계시록 6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6장 8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맨 뒤에, 더 뒤에 있어요. 더 뒤에. 뒤쪽에 있는데요. 네. 다섯째 인을 뗄 때, 6장 9절이죠.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막, 이제, 이 죽임당한 그 세상의 거짓 보좌의 짐승에게 핍박받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막 그 제단 아래서 부르짖잖아요. 큰 소리로. 참되신 대주제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대접, 이 모든 이후에 결정되는 진짜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가 누구냐? 이 대주제죠. 대주제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인 5번째 뜰 때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하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제단이 받아서 이제 이 대접을 3번째 탁 치고 피를 탁 마시게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 이 땅에 그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짐승들이 내린 이 피 비린내가 오히려 그들의 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참되십니다. 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에 해를 쏟죠. 네.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비슷한 이 심판이 인을 뗄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 계시록 7장 보여주세요. 방금 보여준 거. 계시록 7장에도 이 똑같은 해가 뜨거워지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인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샘을 인도하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도 이 같은 일이 애굽에서도 있었습니다. 애굽이 그들이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해가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냥 해가 내리쬐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어떻게 붙어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점점점 확연히 구분되는 게 있어요.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확연히 구분되는 거였어요.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보호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부터 그들의 결과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자,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재앙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 9절을 보니까 비방해요. 오늘 말씀입니다. 16장 9절. 이 해로 태워지고 아프고 이 심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일으킬 수 있냐. 막 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그 피난 나와서 내가 어떻게 저 광야를 가지? 어떻게 광야를 내가 어떻게 서바이벌 하지? 이 뜨거운 태양을? 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때때로 하나님이 구름으로 쫙 가려주세요. 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다스리시는구나. 진짜 대주제시는구나.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5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짐승의 왕제자 쏟잖아요. 어두워집니다. 혀를 깨물어요. 내 혀를 깨물을지언정 내가 그러니까 그 심판받아서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비방할까요? 왜 비방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나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없는 거 아닌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12장 그리고 이제 6번째 천사, 우리가 오늘은 6번째 천사까지가 할 건데요. 자, 대접을 큰 강 에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강물이 말랐어요. 이 에브라데는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5장 8절, 15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오늘 1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이스라엘 땅의 딱 북경의 동경, 독점 북쪽의 경계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 강을 말르면 그 동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나라들, 실제적으로 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나라들이 쉽게 딱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니 다 땅이 말랐어요. 땅이 말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적군에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짐승들에게는.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이 영이 여태까지 반론 용과 그리고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 이 세 명이 완전히 모여서 여태까지 이를 갈았잖아요. 이를 갈고 하나님 회방하고 비방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역전할 때다. 이제 한꺼번에 다 모이자. 이때가 기회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 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다 죽이자. 그래서 완전히 큰 전쟁을, 완전한 대적이 모여서 이 땅의 마지막 전쟁,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이 물이 마르고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 특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적군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 마른다? 무슨 의미지?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보호하신다. 여태까지 보호하시는데 이제는 죽겠다. 우리 이제는 끝났다. 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여태까지는 어떻게 우연히 보호받았나 보다. 그런데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 이거죠. 바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대전쟁, 마지막 때 대전쟁을 말하죠. 이 아마게돈이라는 것은요, 무슨 아마게돈이라는 지역이 뭐 다른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므깃도라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데요. 언덕에 있는 곡창지대인데 이 성경에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싸움이 일어난 이스라엘과 적군의 싸움이 일어난 데가 바로 이 무깃도였습니다. 무깃도. 그리고 아하라는 그 히브리어 말에서 그 사이,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무깃도 골짜기에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쌓였고, 그리고 그 무깃도가 지금은 이렇게 둔탁한 언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골짜기가
워낙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요시아도 무기토 전쟁에서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쟁했기 때문에 전쟁하고 사람들이 쌓여 있고 또 흙으로 메꾸고 그래서 이제 언덕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무기토가. 그러니까 이 무기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싸웠던 이 모든 이방 백성, 이방 나라의 전쟁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마겟돈에서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마겟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애굽의 사건을 보면 압니다. 오늘 이 모든 대접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재앙은 애굽의 사건에서 기인하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 말씀에서는 우리 14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미 이제 어린 양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자, 그 어린 양을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짐승에 표받은 자, 애굽의 그 힘과 권력과 그 돈의 맛에 들린 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보내시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과 분리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한 처음 사건이 뭐냐면 어린 양의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보호를 문설주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 죽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적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의 짐승이, 죽음의 적이 건너가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는데 왜 인간은 다 죄가 있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천지의 하나님이, 야, 너 허물 있지? 너 죄인이지? 괜찮아. 내가 너를 이미 보호했어. 내가 이미 속량했어. 뭐로?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어. 그리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 사건들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래도 경험했지만,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계속 돌아가보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빼도 밥도 못하게 완전히 애굽과 이스라엘을 영원히 분리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자, 이제 뒤에서 애굽이 쫓아와요. 애굽 병사가. 그리고 앞에는 이 바다에 분노하는 바다가 넘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시작했지만 여기서 죽었나 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뭐가 됩니까? 물이 말라요. 땅이 드러나요. 어쩔 수 없이 두렵지만, 그래도 두렵지만, 야, 이러다 잡히는 거 아니야? 잡힐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단 도망가야죠. 두렵지만 마른 물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냐? 따라와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면 그들이 따라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야, 쟤네들 완전히 독에같이 쥐다. 가서 완전히 섬멸하자.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로 애국군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완전한 죽음을 애굽에게 선물하시는 거죠. 이게 유브라데의 물이 마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진짜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는 뭐냐? 물이 말라요. 마지막 우리를 보호할 것이 사라졌어요. 무방비예요. 적군이 다 들어와요. 용과 짐승과 모든 마지막 때 모든 사단들이 다 우리를 쫓아와요. 이거는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막 모사하고 야,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뭘로 모으시냐? 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사를 완전히 한 방에 엎으셔서 그들을 완전히 끝내신다. 이거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죠. 오늘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 재앙은 단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의 확충, 그 의미의 점진적인 확증이며 선포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구별되는 것은 정말 짐승받은 표와 자들과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구분되는 거예요. 뭐로? 대접으로 이 나팔이 불릴수록 인을 뗄수록 나팔이 불릴수록 대접이 쏟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처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이 칠 때 똑같이 심판받는 것 같아요.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더불어 이 땅의 짐승들의 학대받고 고통받고 피를 흘리죠. 그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늘 8장, 계시록 8장 말씀을 보여주세요. 계시록 8장 말씀,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인데요. 계시록 8장 3절. 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니 이는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감이 딱 멈추니까 8절 5절 보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예요. 금대접처럼. 그러니까 이 금대접을 쏟게 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 아까 우리가 본 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는 아픔과 토로의 기도죠. 이 울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기도. 그래서 고난은 과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짐승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해요. 고난 받아요.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 고난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향연을 올리고 향료를 가지고 제단불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환난과 고난이 대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 그래서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재앙이 왜 떨어지냐고요? 성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접이 떨어질 때, 나팔이 불릴 때 바로 어떨 때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뭘로 시작했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시작됐잖아요. 물론 그 능력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들이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완벽히,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을 건넜지만 진짜 그들이 나의 완전한 죽음까지 보장한 것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확증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점점 확증되냐? 바로 이것이죠. 물이 말랐어요. 물이요.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요. 아,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덮어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아니요. 구름을 우리만 해로 덮어요. 바다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런데 딱 거기만 만나가 내려요. 바로 이것이죠. 금대접은, 재앙은 성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쏟으신 그 재앙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야,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를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666 진승에 받은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더 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더 발악하고 완전히 마지막 하나님과 격분을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강가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흑암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분노로, 인간의 모사로 그 재앙을 견뎌보고 그 재앙을 자기 편으로 돌리려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랄한, 더 인간의 기회, 더 인간의 생각으로 모면해보려고 더 거짓말하고 더 사람을 죽이고 더 광포하게 하고 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유브라 강가에 다 모여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과 동물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완벽히 분리되고 하나님이 이 땅의 대주제로 서시면서 성도들의 피를 보응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는, 오늘 바로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이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냐? 우리 계시록 말씀 우리 7장에서 봤죠? 7장에서 아까 읽은 것인데요. 7장 우리 8절부터 7장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계시록 7장 말씀. 여기부터요. 우리가 인을 뗄 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대적과 그 심판 가운데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보호받아서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5절.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모든 해에서, 모든 대접의 재앙에서 가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주시고. 바로 대접이 일어날수록 쏟아질수록,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더 확증됩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깊게 경험됩니다. 더 확신하게 경험됩니다. 하지만 그 대접이 쏟아질수록 이 땅의 짐승들은, 악한 사람들은 더 악랄해지고요, 더 강포해지고요, 더 희한한 모사를 꾸미고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유브라데에서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이미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 시온산에서 흰 옷을 입은 자로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 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편 말씀 같이 읽고 1편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험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